믿음으로 지키는 삶. 네, 아멘. 여러분들은 다 사명자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올 때부터 하나님 먼저 지명하여 불러서 대한민국에 이 분당에 하늘마음교회에 심어놓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명자들이십니다. 아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빠져가고 싶어도 절대로 놓질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도망가면 쫓아가셔서 돌아오겠니?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귀에다 대고 돌아오라. 뭐 때문에 그러시죠? 사랑해서죠. 너무도 사랑하니까. 내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이 백성을 어떻게 놓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날이 너무 덥더라고요. 덥지 않으셨어요? 너무 더워서 냉커피가 그냥 절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이스크림이 눈에 잘 들어올 뿐만 아니라 에어컨이 너무 친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좀처럼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친해지면 몸이 싫어합니다. 배탈이 나기도 하고 점점 더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감기를 줍니다. 여러분 감기 안 드셨죠? 감기 안 드셨죠? 저는 감기 기운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친구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너무 덥다 보니 안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친구는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는 걸까요? 아니면 그 친구가 저한테 오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친해도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주님과 절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시원함이 육신도 시원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죽음을 목전에 둔 바울의 정말 그 결연된 의지와 더불어서 믿음 가운데 낳은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따뜻하고 애틋한 부송애가 담겨져 있는 정말 바울적인 서신입니다. 사실은 바울은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제가 바울의 성향이 좀 있습니다. 딱 보면 그냥 전진해 버리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제가 공대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저를 보고 되게 왜소하고 얌전해 보여서 말을 안 하면 제가 되게 얌전해 보입니다. 그래서 공대 여학생이 6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보호하고 싶어 이렇게 와요. 그럼 한참 친해지고 나면 야 깔아라,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좀 있었습니다. 보기와 다르게 외유내강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들 쟤는 보면 볼수록 한 학기가 지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너는 엄청 커지고 나는 쪼그라드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외유내강인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사람을 겉모습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정말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강성인 이유는 원래 실력도 있잖아요. 바울이, 그죠? 성경 선생님의, 로마인의, 가비를 지파에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서 눈이 멀 정도로 만난 그 사람이 13년 동안 하나님과 정말 절친이 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냥 믿었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고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달려나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되면 은사가 아무리 부어져도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친해야 되거든요. 내가 돌아서면 하나님 매일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매일 집에서 물어보고 계시죠? 뭐 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해도 될까요? 오늘 제가 이걸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제가 아이스크림 먹을 때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가 될 정도로 친해지시면 하나님이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당부하고 있는 바울. 이런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된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이겨도 하나님만 하겠습니까? 우리한테는 답이 나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답이 나와 있잖아요. 아멘. 근데 아까 제가 청년한테 물어봤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있어서 하나님 요만큼씩 듣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응답을 안 하세요. 아니지. 응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커져서 때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 그때 황짤 열리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갈 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셔서 때가 찰 때 확 열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고 가시면 그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1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1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복음 전파에 힘쓰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라는 표현은 그 명령의 중대성과 엄숙함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자로 소개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 그리스도 재림이 올 때 우리한테 살아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람과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오매 명하노니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하노니는 헬라어로 디아마루티로마이라는 것인데요, 명령하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나타내신가 그의 나라를 두고 명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내신가 그의 나라가 올 때 너는 이거를 명령대로 했을 때 그 나라에 너가 있을 거야. 영광의 자리에 너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때가 되면 그 영광의 자리에 있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뜨겁게 찬양할 때 하나님 임재를 느껴질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재림이 되면 그날이 매일매일 매 순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일 찬양만 하고 산다고? 24시간을 찬양한다고? 아니 365일을 찬양만 하고 산다고? 그런데 기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찬양하고 나서 목이 괜찮으십니까? 하루 종일 찬양했다고 생각할 때 근데 360을 해도 목에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재림이 우리한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인 모두의 유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디모데가 바울의 명령을 잘 수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걸 다 수행하고 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영광과 그의 나라를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일에 우리가 함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파라는 것은 헬라어로 퀘릭손이라는 것이거든요. 대중 앞에서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모든 사람에게 담대히 전할 것을 명령합니다. 우린 지상명령이 뭡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를 끊임없이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전달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걸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분 만나십니까? 그 말을 전하고 계십니까? 요새는 시대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밖에서 노상에서 그냥 전도를 해도 노방 전도가 됐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래 위로 쳐다봐요. 한번 전도해 보시면, 그래서 우리 능력 전도를 선교지에 나가서 할 때는 그렇게 쳐다보진 않았잖아요. 이방인이 와서 전도하니까 어떤 사람인지 호기심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완악해졌다는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전도하면 전도지 주면 잘 받지도 않고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관계 전도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되는데 어쨌든 만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판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만나는 사람을 붙여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군인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 갔다 오지 않았잖아요.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와서 명령하면 다 들었죠. 다 듣고 왔는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는 안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이상했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복창을 시킵니다. 군대에서는. 그죠? 복창을 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지뢰를 내 생각대로 하면 터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하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다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왜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명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권고하고 힘써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아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0년 동안 전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5년 동안 전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 분이 여기 오는데 2년 반 걸렸어요. 믿는 분이었는데 교회가 깨졌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공동체가 필요하니 와라. 2년 반 만에 이젠 올 때가 됐으니 그냥 오십시오.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선포하고 모셔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헤매는 영혼이 한둘이 아닙니다. 정말 교회는 갔었는데 상처받고 나온 영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예배를 정말 뜨겁게 드리고 싶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합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경책하며, 경책하다는 것은 증거를 대고 유죄로 판결하다, 질책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시하고 죄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경책하라, 경계하라. 경계하라는 경책하라는 거와 비슷한 뜻이지만 비난하다, 벌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경책하는 과정에서 호되게 책망함을 뜻합니다. 권하라. 이것은 용기를 붙들다, 위로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릇된 길로 가는 자를 책망할 때 사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마음에 와서 전도했다가 실패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 만날까요? 언제 이야기할까요? 그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들어가지도 않고 되라 그쪽에서 굉장히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한테 붙여준 영혼이 왔다면 기도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때를 줄 때 그때 가서 말씀을 전하면 정말 한 번에 오더라고요. 아멘. 이런 게 여러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기존에 믿었던 사람들도 사실은 이 안에 상처가 있기도 하지만 믿음이 약한 것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갈 때 그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할 때 저도 제가 주고 싶은 선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좀 그게 잘 쓰여질까 안 쓰여질까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이 필요를 볼 때는 뭐냐면 같이 얘기 중에 흘린 이야기가 필요입니다. 부부가 있을 때 어디 지나가다가 저거 되게 이쁘다. 그러면 그게 그분의 필요입니다. 지나가다가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저거 괜찮네. 그럼 그게 필요입니다. 그거를 관찰하지 않고 있다가 내가 주고 싶은 걸 줬을 때 이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너무 꽃이 좋아할 것 같아서 꽃을 한 다발 갖다 주면 뭐라고 얘기 듣습니까? 돈 아깝게 왜 사왔어? 이런 얘기 안 듣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배랑아 꽃이 너무 이뻐 보일 때 그 꽃을 주면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선물을 받을 때는 제가 기절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알았지 이거?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정말 그럴 때 감격이 되는 거거든요. 선물은 그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관찰하셔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지나가다 흘린 얘기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사랑으로 볼 때, 오, 저거 원하는구나. 이렇게 선물할 때 너무 기가 막힌 사랑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찰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걸 흘려들으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걸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데 어떤 얘기를 하면 아, 저거구나. 기다렸다가 어떤 기념일이 되면 그걸 사서 드립니다. 그걸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어떨 땐 또 마음을 많이 줄 때 있어요. 제가 선물을 많이 주지는 못하지만 제가 잘하는 게 있다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는 천연비누를 만든다거나 책을 쓴다거나 막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풀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요. 그러니까 어떤 갈등이 올 때 살짝 내려놓습니다. 아우, 지금 안 되겠다. 내가 이 안에 있는 갈등이 생기려고 그러는 걸 알아채는 것도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하거나 다른 걸 하시면 됩니다. 한 예로 제가 막 책을 읽다가 책을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저희 정말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있잖아요. 머리가 안 들어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안 들어올 때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책을 봅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상한 소리를 아들한테 좀 들었습니다. 시집, 엄마 피곤하다면서 왜 시집을 봐? 이게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야. 이렇게 힘든 책을 읽을 때는 머리를 좀 풀어줘야 돼. 시집으로. 그림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긴 했습니다. 좀. 그래서 에너지가 쌓이면 향기 좋은 천연 허브 향이 들어있는 그런 걸 좀 씁니다. 네, 제 휴대폰에서 시간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 상대방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상대방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네가 사랑으로 보고 있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랑으로 전하고 있는가를 묻고 계신 겁니다. 사랑으로 전할 때 여러분은 그 관계가 놀라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서 누가 감동을 받아요? 전한 제가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 주신 것은 3절에 때가 이르리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한 시기가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속한 시대를 언급하고 동시에 미래에 있는 우리한테까지도 역사는 모든 시대에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으로 받지 아니하며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게 옳다니까요? 그럼 당신이나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의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악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을 잘 듣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요.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곳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주인을 둘 섬길 수 없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면 하나님을 놓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나오겠지만 바울을 쫓아다녔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밖으로 나갔거든요. 이런 일이 우리 크리스찬한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가 가려지고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제가 좋아하는 곳에 자꾸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요새 책을 보면 어떤 책이 많이 팔리고 있을까요? 돈에 관계된 게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또 그 뭐가 팔리고 있을까요? 마음에 대한 것들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분들이 어디에 쏠릴까요? 돈을 찾아간다거나 사람을 찾아간다거나 다른 곳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은 주로 뭐에 빠질까요? 게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보고 그들을 건지고 싶은데 어떻게 건져야 되는가? 우리 본성은 계속 쉽고 편하고 이런 곳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앉아있으면 눕고 싶어요. 눕고 싶으면 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깨우고 일어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라도 성경을 더 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엄청난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게으름을 없애게 하시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나에게 가까이 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 기도회 하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매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니까. 우리 안에 다윗의 장막이 열려서 24시간 기도의 집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편 제단을 쌓을 때 연속으로 읽을 수 있었어요.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연속으로 시간 타임으로 기도하면 24시간이 돌아가지 않을까요? 전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새벽 2, 3시에 일어나는 분이 가장 어렵겠죠. 그 시간은 건너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봐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의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색다르고 감각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그때 욕심을 충족시켜줄 거짓 교사들을 열망했던 것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편하게 해주고 그런 것에 우리가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음식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음식 얘기만 해도 기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일단 기분이 좋아지면서 평소의 양보다 더 먹게 됩니다. 이상한 것은 배가 부른데 더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으면 더 들어가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해서 남자분보다는 여자가 더 많이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남기지 않고 아깝다고 더 먹습니다. 그래서 중년 여성이 되면 오동통해지고 있죠. 뚱뚱한 게 아니라 오동통해지고 있습니다. 돼지도 85%밖에 안 먹어요. 사람만 120% 먹습니다. 눈에 보이면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다를 떨죠. 얘기를 하면서 소화를 시켜가면서 먹습니다. 그래서 오래 먹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빨리 먹고 쳐야 되는 분들이고 여성분들은 하루 2만 단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2만 단어를 쓰면서 먹기 때문에 끝까지 먹습니다. 여러분 음식에 대해서 우린 탐욕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렇게 많이 먹었나요? 사실 이렇게 먹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먹방이 유행하면서 더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거든요. 근데 삼시세끼는 꼭 먹는다. 그리고 아침에 30분은 조깅한다. 제가 조깅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유인 즉슨 체력이 딸리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는데 도보로 1시간 걸으니까 땀이 안 나요. 의사가 뭐라 했냐면 땀을 나도록 운동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필라테스도 끊었는데 못 갔습니다. 수영장도 끊었는데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저한테 맞는 운동을 선택했는데 그게 전 조깅이었어요. 몸을 떼어주니까 전체 운동이 되고 있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운동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말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욕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갈 때 이런 탐욕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충만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귀에 진리를 돌이켜 진리는 사람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경우에 자연히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왜 안 돌이키고 있을까요? 돌이키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용기를 내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 쪽에 용기가 없습니다. 다른 쪽에 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의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요, 팀장이 안 그랬었는데 엄청 부딪히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막 우시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희 믿는 사람이 어느 자리에 가면 상대방이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부딪혀서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화를 내면서 괴롭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맞습니다. 제가 믿기 시작할 때부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길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고 기도에 충만하게 들어갈 때 그곳이 라마나님과 같은 성령의 땅이 되면서 지배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갈등을 이기는 거고 그게 갈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 기도하고 가셔야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가지 않으면 그 사람으로 인한 그 영혼이 저로 인해서 제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엄청난 갈등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쪽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스데반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귀를 막고 그에게 돌을 던진 사건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을 죽인 거죠, 결국은. 이런 일이 점점 더 강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신화로 영화된 허탄한 신화를 쫓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복음 듣기를 거부하고 진리 길에서 멀어지는 그런 시대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그러나 너는 디모데가 복음을 거부하고 그런 신화를 쫓는 사람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야 함을 암시하는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청소년이나 자녀들한테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도 너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은 청개구리가 다 되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꽉 끌어갑니다. 그건 못 느끼시겠어요? 하지 마라 그러면 그 일을 꼭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라고 그러셔야 돼요. 게임을 해라. 그 대신 30분만. 하지 말라는 걸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근신하여 문자적으로 수를 삼가하다는 뜻인데 침착하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이건 말이나 행위를 자제하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견디다라는 카코카데손이라는 뜻입니다. 의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길에는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이 축복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돌아가면서 그럼 당신이나 고난 받으시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고난이 왜 왔는지 아는 겁니다. 고난을 겪었을 때 그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기뻐하는 거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고난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환경에 넘어지는 분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싫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기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견디는 기간 내내 힘이 듭니다. 안 힘들진 않죠. 주의 종들은 예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을 받아도 그 안에서 잘 견디고 끝까지 날 따라오라. 아멘. 저희들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전도 일을 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직무를 다하라는 것은 말씀 선포와 모든 봉사를 포함합니다. 바울은 본절에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께서 주신 설교와 교육을 포함한 모든 봉사의 직무를 다하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6절에는 우리 개정개혁에는 가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가르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앞서 언급한 명령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건데요.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두었기 때문에 자신의 직무를 계승할 디모데에게 주어진 사역에 충실할 것을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보험이 되고, 6절에 있는 전제는 제단에 뿌려질 때 거기에는 제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주를 붓는 행위는 희생제사의 마지막 의식으로 바울 자신의 희생적인 순교를 상징합니다. 이제 바울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제 내가 죽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으로 디모데야, 내가 사랑하는 아들아,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은 생명을 그리스도와 온 교회를 위해서 산 제물로 순교의 제단에 바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를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고 있어요. 무섭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굉장히 무서운 용어를 많이 씁니다. 산 제물로 드리래 너. 이렇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게 어떤 건지를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드리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걸 얘기한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나를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정말 죽으러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원이 배를 바다에 출항하기 위해서 정박해 놓았던 배 로프를 푼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날을 의미하는데 죽음이 시간적으로 멀지 않았다. 이제 순교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은 하나님께 빨리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빨리 가서 예수님 이러면서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어서 계속 로마까지 온 거죠.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고나인데요, 레슬링이나 권투하는 운동 경기에서 쓰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는 레슬링하고 권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많이 썼던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드로몬인데, 마라톤 경기에서 정해진 코스, 경주의 코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을 비유하는 말인데,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온 전생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치고 바울이 경주에서 승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전 장거리예요. 전 단거리는 잘 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은근과 끈기로 뛸 수 있는 건 좀 하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것이 마라톤에서는 승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완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주하는 믿음이 있기를 여러분이 그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뭘 지켰을까요?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걸 완주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너무 안 좋은 악조건이었어요. 정말 죽어보기도 하고 거의 독사에 물려보기도 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길을 다 맞춰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거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한테 넘겨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만 디모데만 듣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이제 후로는 나머지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나머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끝냈을 때 오직 남은 것은 면류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경주를 믿음으로 끝냈을 때 여러분 가운데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바울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얘기했습니다. 우리한테도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할 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소망을 갖고 용기를 내서 갈 수 있는 거다. 그렇게 갈 때 준비된 걸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우리한테 먼저 알려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한테 벌어지면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이게 왜 지금 이렇게 됐지? 분명히 얘기하신 게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얘기하고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고 얘기하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어떤 게 나한테 주어졌다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구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우리한테도 준비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 9절에서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남은 자와 이제 떠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해요, 바울이. 나 갖다 줄 수 있겠니? 그 가족한테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갖다 줄 수 있겠니? 외투를 좀 갖다 주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우리가 이렇게 친밀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신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음을 나누는 자가 필요합니다. 아무한테나 얘기할 수 없지만 부담 없이 나를 이해해주는 영적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가장 친한 친구이지만 우리처럼 조잘조잘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을 나눌 친구가 필요한 것이죠. 나의 고민을 들어주고 나를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길로 갈 수 있는 영적 동역자 말입니다. 그냥 떠들고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 같이 해드릴게요. 일어나시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동역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같이 해주는, 헤맬 때 같이 우리 예배 드리러 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한테 속혀오라고 얘기하는 건 뭐 때문에 속혀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을 때가 굉장히 가까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동역자에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에게 복음 사역의 중요성,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부탁, 교훈을 다 쏟아붓고 싶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동역자가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갈급한 영적인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자를 만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다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눌 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친구가 3명만 있어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친근한, 그런 친밀한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디모데 얘기한 것처럼 친밀함도 있지만 나를 떠난 자들에 대해서 또 얘기하거든요. 10절에 데마,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났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바울이 동역자였고요, 후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튀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가 같이 붙들어주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말씀 볼 수 있도록 도와줄 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현대 시대까지 포함해서 데마가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마만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한테 있는 거는 데마뿐만 아니라 그리스게,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바울이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외롭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많은 동역자가 있는데 내가 정작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어.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디모데전서 6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갖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상급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간 것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 쌓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달려갈 길을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할 때 그게 상급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우리 애기들이 지금 애기도 왔는데 의행하고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안 갖고 오더라고요. 주먹 하나 들고 나오고 갈 때도 깨끗하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 못하는데 뭘 가지고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쌓아놓은 상급만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기 때문에 데리고 와야 된다. 마가는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하다가 중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했을 때 마가가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로마에 있는 사정을 다 알고 있는 마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려오라. 복음 사역으로 마가한테 맡길 게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또 에베소서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또 올 때 뭘 부탁하냐면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버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겨울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겉옷은 이불과 같은 거고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한여름에도 여러분 이불 잘 덮고 주무시죠? 근데 이불 안 덮고 자면 감기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겨울에 이불이 없으면 감기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겉옷을 갖고 오라고 얘기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책도 좀 갖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가죽으로 된 책. 이런 얘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썼었는데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갖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고가품으로 특별한 책에만 사용할 때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14절에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리장색은 처음에 구리세경을 의미했는데 대장장이라는 것이죠. 이 알렉산더가 우리 배교한 이단자로서 바울이 재판할 때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주께서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묻지 않겠다고 얘기했으면서 나중에 이 구리 대장장이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주가 아니고 이거는 갚으신 대로 행한다는 게 공의로우심을 믿는 바울의 신앙입니다.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고. 잠언 24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었는지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는지 계수하실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15절에는 너도 저를 주의하라. 네가 오면 이를 주의해야 된다. 우리말을 심히 대적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1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명한다는 건 고소를 때 법정에서 사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차 투옥 때 사자의 입에서 건져졌느니라 17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버렸으나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었고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바울이 그럼 우리한테 주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판에 맞서서 성공적으로 변론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결국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다 끝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나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쓰고 천국에 가고 있을 것이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으로 서신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끝인사를 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로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믿음이 좋았던 동역자. 본도 출신으로 로마에 살았는데 클라우디오 황제의 반유대주의 정책으로 거기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장막 제조업자로서 바울과 동업했는데요.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하였죠. 그들은 바울의 동역자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바칠 만큼 굉장히 헌신적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특별히 바울을 도왔던 오네시보로를 에베소에서도 바울을 섬겼었죠. 20절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고, 에라스도는 인물은 신약성경에 3번 나오는데 사도행전 19장 22절에서 에라스도는 디모데와 함께 마게도냐로 파송받기도 했습니다.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노에 뒀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서바나를 거쳐서 로마로 오는 도중에 병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한 경유지인 밀레노에 남겼다는 것입니다.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속히 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또 겨울이 되기 전에 왔으면 좋겠고 내가 죽기 전에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누굴 만나고 싶어 할까? 하나 일을 애쓰고 다 사명을 감당하고 나는 누굴 만나서 이런 얘기를 나누고 갈까? 물론 가족이겠죠. 하지만 또 믿음의 공동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사랑했던 우리 지체들, 우리 또 가족들, 천국에서 다시 만나겠지만 내가 이런 싸움을 전 세계를 거쳐오도록 나한테 사랑을 준 자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갈 것 같아요.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사랑을 줬지. 그분이랑 나랑은 이런 교제를 나눴어. 그분과 나는 이런 사랑을 나눴어.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낳은 디모데에게 이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얘기하면서 빨리 보고 싶다. 여러분은 누굴 빨리 보고 싶습니까? 요즘 성도들이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볼 때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힘들지만 정말 축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하실 일이 너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하실다는 게 자꾸 믿어져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여기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주실 그 놀라운 일들, 이렇게 소속된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하나님 앞에서 얼굴만 봐도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삶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받은 자에게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려갑니까? 꾸준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길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음식도 많이 먹으면 탈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삶에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곳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신뢰함으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바울이 고백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며 부르심에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